맞습니다. 예, 지난번보다 10도 들어갔네요. 왼쪽에. 예,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죠? 윗다리 하체, 왼쪽 하체에 힘이 들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윗다리에게 이제 이걸 찬양합니다. 우리 어머니 이제 집에 가서 마음으로 믿었죠. 입으로 시인의 구원의 힘을 이 구원은 노래를 구원해 주시다고 그랬죠. 죄에서 구원, 그 다음에 질병, 생명의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과 함께 그죠? 이 구원이라는 주님 앞에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준 거예요. 우리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 길이 되신 이름 짊어지셨으니까 예수 그리고 구원의 이름 주의 이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 골반에 힘을 설사 그렇게 낮에는 힌 적이 없더라도 이렇게 시행할 때 그 역사를 이루어지는 그때 신청이 바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빨리 일어나요. 더 빨리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한테 신고하고 설사 진정할 때그 말을 하는 순간 자꾸 나아지는 그죠? 이 말을 듣고 제 말을 믿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어.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죠? 예. 어머니 지난번보다 아주 힘이 일어나는데 그죠? 일어나면 하나님 하나님 지금 막 하셔야 돼요.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거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나온 목적은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나는 목적 진짜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치유의 하나님이네. 치유의 하나님 알겠죠? 예, 그거 봅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딱 꽂히잖아요? 그게 치유 말씀. 그죠?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이 내가 느껴지거든요. 느끼시나요, 혹시? 그죠? 느끼시죠? 하나님 만지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깨닫지도 않죠.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감사하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제각길로 간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그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은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제각기 제 길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큰 죄악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죄악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죄악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묵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도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욕심과 정욕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많은 인생이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자꾸 이렇게 악해지고 욕심이 많아지고 정성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이지만 한 가닥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바로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길이 열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실패자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말씀해 주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정결케 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로 죄를 청산받을 수 있는 것은 돈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으로도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죄는 돈으로도 청산받을 수가 없어요. 단 피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니까 이 피라는 건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죽음의 대가는 피값이라고 얘기해요. 이 피값이 죄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피는 거룩한 피가 되어야 되겠죠. 나의 생명,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피는 바로 그의 피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죄를 상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피값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 피값은 인정하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도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돼서 탄생을 하게 되죠. 분명히 마리아에는 남편 요셉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하고 요셉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다면 그거는 문제가 큰 거예요. 왜냐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리학적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지 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우리의 인간을 대속할 수 있는 피는 없기 때문에 순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피를 대속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써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짊어지셨다는 것을 베드로 2장 2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공통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이라 합니다. 이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큰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치료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고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바로 천국 티켓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돌아볼 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을 돌아볼 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내 인생 가지고 젊은 날 패기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목을 믿겠다 하며 호혼장담하고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 인간은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나약한 인간이에요. 그럴 때 젊은 날의 패기와 열정은 어느덧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인생의 마지막 평탄역에 여러분들은 바로 인생의 삶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 지금 때는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내가 눈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너의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으리.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 소망은 바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정말 진정한 믿음은 통해 자복이라는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그동안 지었던 것을 통해하고 자백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구원 문제, 나의 아픔, 질병 문제는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죽음의 문제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많은 이득을 남기게 하겠다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등한시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가
이분을 남기겠다 하고 그렇게 발버둥침의 인생을 살아오는 인생들에게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유한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늦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어리석은 자라,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부르리니 그렇다면 네가 등 따숩고 배부르고 명예를 위해 살아왔던 그 모든 음식과 재물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운 문제, 죽음의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어요. 지금 살아온 인생 가운데 종착역은 가까우지만 우리가 종착역에 가까울수록 두려운 죽음의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 받고 우리는 안달부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얻게 된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